청관이라는 절 이름에 옛 사연이 있는데 그 유래를 들으니 호련히 애처롭다. 술 기운 가득한 공자는 꽃 아래서 논일었고 하늘 품은 아름다운 여인은 말 앞에서 울었다네. 에마는 유정하여 항상 다니던 길을 찾았을 뿐인데 주인은 부질없이 무슨 죄로 말의 목을 베었던가. 남은 것은 오직 한 곡조의 구슬픈 노래뿐. 달 속에서 함께 자리라는 가사를 만고에 전하네. 청관은 그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이더라. 고려시대 이일로가 지은 파한집에 청관녀가 나오는 고려가요의 번역이다. 고려시대 사람이 보기에도 청관녀를 찾은 에마를 김유신이 검으로 베어 죽인 게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때는 우리나라 원삼국 시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 가던 시절의 이야기다. 한때 화랑 유신과 사랑에 빠졌던 청관녀는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에게서 버림받고 더구나 전장에서 자식마저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세상과 작별하고 옛 백제국이던 청관산의 한 암자를 찾아 비구니로 지내었다. 어느 날 이 암자를 지나던 청관 대장군은 청관녀의 모습이 범상하지 않음을 보고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이곳 청관산을 지키는 천관 대장군이요. 여승은 어디에서 온 비군이신지요? 네, 장군님. 저는 금광가야에서 태어났으며 커서는 신라국으로 이주해 자랐습니다. 성장에서는 사라벌 첨성대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제의 일을 도우면서 이름을 청관이라 하였지요. 천관이라 하면 이곳 청관산의 이름과 발음이 같구려. 이곳 천자님께 말씀드려 앞으로 보살님의 이름을 청관녀라 부르면 어떨런지요? 네, 지금은 일개 중생인 저에게 과분히 청관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천관녀, 그렇다면 옛 백제 땅인 이곳 청관산을 찾게 된 연유는 무엇인가요? 더 말씀드리자면 저의 어미는 생계의 수단으로 경주 남산에 있는 산성 인근에서 주막집을 하였는데 삼국통일 전 산성에서 심신을 단련하던 화랑들이 수련 후 자주 들러 차와 곡차를 즐겨 마시던 곳이었지요. 아, 삼국통일을 주도했던 신라 화랑들이 드나들던 주막이었군요. 네, 저는 그 주막에서 어미를 도와 차와 곡차를 나르면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화랑 중에는 유신이라는 젊은 청년이 저와 같은 금광가야국 출신이었는데 제가 어미와 함께 가야를 빠져나올 때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을 뻔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김유신에게 구조되었고 우연히 이 주막에 들른 유신을 저의 어미가 알아보고 제외하게 되었죠. 유신은 이를 두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면서 저의 검은 꽃 타는 소리를 즐겨 듣곤 했지요. 또 유신은 수련 후 집에 가기 전에는 언제나 주막에 들러 곡차를 즐겨 마시곤 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이 서로 깊은 정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천관녀도 유신을 사모하였던 모양이네요. 네, 대부분이 명문 귀족과 권문 세력의 자제이던 화랑들은 주막에서 이를 돕는 저와 같은 미천한 신분하고는 하늘과 땅과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정인의 관계이었지요. 더구나 청운의 꿈을 꾸며 문무를 연마하던 화랑 유신은 나중에 왕위에 오르는 김춘추와 가까이 지내면서 삼국통일의 대업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네, 오늘은 이곳 산과 계곡을 둘러보아야 할 일이 많아.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곳 보살님들의 호위무사인 호법장군에게 들려주시면 소상히 기록하여 이를 천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소. 여사제의 일과 김유신 장군 등의 숨은 이야기를 부디 자세히 들려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나무 아미타불. 저의 보잘것없는 얘기를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이후 이야기는 호법장군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관녀는 신라 진평왕 시대 삼국통일의 명장 김유신이 화랑 시절에 정을 두고 사귀던 처녀이자 서라벌 첨성대의 여사제였다. 청관녀는 흔히 말하는 기녀나 술집 여인이 아니고 청관이라는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가야의 귀족으로 선덕여왕 당시의 상대 등 휘하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일을 도왔다. 김유신이 청관녀와 더욱 가까워진 것도 같은 가야 출신이라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청관녀는 그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평범한 교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하급 관리에 속하던 여사제를 청관이라고 불렀다. 청관녀님, 저는 이곳 호법장군입니다. 네, 청관 대장군이 말씀하시던 호법장군님 오셨군요. 먼저 이곳 산신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여쭤주시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신산이라 불리는 이 산에는 산맥과 계곡을 따라 100여 개의 사찰과 암자가 있고 1천여 명의 스님과 보살, 비구니 들이 불도를 닦고 있습니다. 천자를 모시는 암석 대장군들이 수십 기나 하늘을 향해 쏟아 그 위용을 떨치며 인근 산과 남해의 섬들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천자와 대장군을 호위하느라 저를 비롯한 10여 명의 장군이 있으며 저희 휘하에 100여 명의 무사가 있어 밤낮으로 산신님과 사찰 등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을 보호하는 호위무사로 호법장군이라 부르죠.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이 호법장군을 부르시면 즉시 달려와 재난과 위험에서 구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자님과 호법장군님 덕분에 이곳 생활이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천관녀님, 그러면 김유신 장군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세요. 네. 저는 서라벌에서 같은 가야국 출신인 김유신 화랑을 만나 사랑에 빠졌지요. 그런데 하루는 유신이 술에 만취해 저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게 되었는데 이를 눈치챈 유신의 엄격한 어머니는 유신에게 호된 야단을 쳤지요. 유신의 어머니는 유신을 불러 앉혀놓고 말하기를 나는 이미 늙었다. 쥐하로 너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공명을 세워 임금과 어버이의 영광이 되어야 하거늘 지금 너는 술을 파는 아이와 함께 유의를 즐기며 술자리를 벌이고 있구나. 네, 어찌 그러한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조상님을 뵐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였죠. 유신은 즉시 어머니 앞에서 다시는 그 집문 앞을 지나지 않겠다고 굳은 맹세를 하였죠. 슬픈 이야기이구만요. 더 말씀해 주세요. 네. 화랑 유신은 다시는 저를 찾지 않겠다고 자신과 어머니께 맹세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훈련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말을 타고서 눈을 감은 채 졸음에 취해 가던 유신은 갑자기 말이 멈추어 서기에 눈을 떠보니 저의 집이었죠. 그날도 유신의 애마는 당연히 저의 집으로 가는 줄 알고 말머리를 향했던 것인데 유신은 어머니와 자신에게 맹세한 바가 머릿속에 떠올라 얼른 말에서 내려 길을 잘못 든 이 애마를 향해 장검을 빼어들고 목을 치고 말았지요. 아무리 명말하지만 유신이 저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마음을 읽을 수 없었기에 말은 길을 잘못 선도했고 유신의 단호한 칼에 목이 잘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랜만에 찾아온 유신을 반기는 저의 애틋한 마음도 모르고 타고 온 말에 목을 치고 돌아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러한 사연이 계셨구만요. 천관녀님, 그러면 화랑 유신과의 사이에 아이는 없으셨을까요? 네. 유신이 저의 집을 찾지 않은 이후 저에게는 태기가 있었죠. 그리고 10달이 지나 사내 아이를 낳았죠. 저는 김유신 한 사람하고만 사귀었기 때문에 유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신도 김춘추의 딸인 지소부인을 만나기 이전 교제한 여자에 대한 사연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서자인 셈이죠. 아들 김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기 그지없었죠. 말타기나 활쏘기가 뛰어나 일찍이 화랑 다음가는 무인 계급으로 선발되어 김유신 장군 등을 보좌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면 김유신 장군도 김생이 자신의 서자인지 알아보았을까요? 예. 유신을 꼭 닮은 김생을 보고 여러 장수들이 김유신 장군의 아들이 아닌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유신도 무예가 출중하고 용모도 자기를 닮은 김생을 보고 자신의 양아들이라 부르며 칭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국통일의 대업이 한창이던 때라 김생은 공격 중인 김유신 장군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나가다 그만적의 화살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였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김생이 죽자 유신은 내 생때 같은 아들 김생이 죽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탄 말과 머리에 썼던 투구가 서라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정신이 까무라쳤지요. 슬픔을 이기지 못한 저는 세상의 모든 인연과 작별한 후 비구니가 되기로 하여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천관녀님, 구구절절한 얘기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천관대 장군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관녀의 사연을 전해 들은 천관대장군은 천자님의 명으로 매년 정월 대보름과 한가위 때 연대봉이라 부르는 신단에서 산신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제문의 주요 내용은 천관산신과 나라의 호국 태평성대와 백성들의 안녕과 풍년풍어를 기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모아진 제물은 천관녀가 거처하는 암자에 보내졌다. 이후 하늘의 부름을 앞둔 어느 날 천관녀가 홀로 암자에서 지내며 불상 앞에서 기도하던 중에 김유신의 영혼이 천관녀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김유신의 사망을 직감하며 비통해했다고 한다.
한편 높이 724m의 청관산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과 대덕읍 사이에 있는 산으로 가끔 흰 연기와 같은 이상한 기운이 서린다고 하여 신산 또는 영산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옛 이름은 지제산이다. 기암괴석이 천자의 면류관 같아 청관산이라 불렀다 하며 봄이면 붉은 비단폭 같은 진달래가, 가을이면 은빛 바닷물 같은 억새가 무성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동백숲이 사계절 여인의 치마폭 같은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청관산의 바위들은 청관사에서 바라보면 우뚝 솟은 기이한 모양이 많은데 갓바위, 북바위, 오똑한 것, 숙인 것, 우묵한 것, 입을 벌린 것, 울퉁불퉁한 것 등 웅장하고 철옹성처럼 굳건하여 접근이 만만치 않다. 고려 충렬왕 때 여몽연합군이 일본 정벌을 위해 청관산의 소나무로 전함을 만들어 숲이 황폐해졌다. 고려 의종 때 봉화대를 설치했으며 조선 태종 때는 청관산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외구의 침입 등 전란시 강진 병영에 있는 전라병영성의 위기를 전달했다. 또한 청관산은 청관산의 북서능선에 있는 절인데 통일신라 때 승려 통령이 창건한 사찰로 청관보살을 모셨다 하여 사찰명을 청관사라 하였다. 9세기에는 청관사의 홍진대사가 훗날 신무왕이 되는 김우진과 관계가 돈독하였는데 이곳에서 함께 참례하여 화엄신중을 감동시킴으로써 김우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바닷가에 위치한 관계로 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통하여 주변에 외구의 침입이 잦아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현재 청관보살을 봉안하였던 법당은 극락보전으로 편획되어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극락보전은 건축 양식이 간결하고 벽면의 장식도 기교보다는 현실적으로 꾸며져 소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존하는 유물로는 3층 석탑이 1984년 보물 제795호로 지정되었고 석등과 5층 석탑이 1986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중 석등은 화강석으로 만든 높이 2.5m의 고려 말기 작품이다. 지금까지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청관이라는 절 이름에 옛 사연이 있는데 그 유래를 들으니 호련히 애처롭다. 술기운 가득한 공자는 꽃 아래서 논일었고 하늘 품은 아름다운 여인은 말 앞에서 울었다네. 에마는 유정하여 항상 다니던 길을 찾았을 뿐인데 주인은 부질없이 무슨 죄로 말의 목을 베었던가. 남은 것은 오직 한 곡조의 구슬픈 노래뿐. 달 속에서 함께 자리라는 가사를 만고에 전하네. 청관은 그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이더라. 고려시대 이일로가 지은 파한집에 청관녀가 나오는 고려가요의 번역이다. 고려시대 사람이 보기에도 청관녀를 찾은 에마를 김유신이 검으로 베어 죽인 게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때는 우리나라 원삼국 시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 가던 시절의 이야기다. 한때 화랑 유신과 사랑에 빠졌던 청관녀는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에게서 버림받고 더구나 전장에서 자식마저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세상과 작별하고 옛 백제국이던 청관산의 한 암자를 찾아 비구니로 지내었다. 어느 날 이 암자를 지나던 청관 대장군은 청관녀의 모습이 범상하지 않음을 보고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이곳 청관산을 지키는 천관대장군이요. 여승은 어디에서 온 비군이신지요? 네, 장군님. 저는 금강가야에서 태어났으며 커서는 신라국으로 이주해 자랐습니다. 성장에서는 사라벌 첨성대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제의 일을 도우면서 이름을 청관이라 하였지요. 천관이라 하면 이곳 청관산의 이름과 발음이 같구려. 이곳 천자님께 말씀드려 앞으로 보살님의 이름을 청관녀라 부르면 어떨런지요? 네, 지금은 일개 중생인 저에게 과분히 청관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청관녀, 그렇다면 옛 백제 땅인 이곳 청관산을 찾게 된 연유는 무엇인가요? 더 말씀드리자면 저의 어미는 생계의 수단으로 경주 남산에 있는 산성 인근에서 주막집을 하였는데 삼국통일 전 산성에서 심신을 단련하던 화랑들이 수련 후 자주 들러 차와 곡차를 즐겨 마시던 곳이었지요. 삼국통일을 주도했던 신라 화랑들이 드나들던 주막이었군요. 네, 저는 그 주막에서 어미를 도와 차와 곡차를 나르면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화랑 중에는 유신이라는 젊은 청년이
저와 같은 군관 가야국 출신이었는데 제가 어미와 함께 가야를 빠져나올 때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을 뻔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김유신에게 구조되었고 우연히 이 주막에 들른 유신을 저의 어미가 알아보고 제외하게 되었죠. 유신은 이를 두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면서 저의 검은 꽃 하는 소리를 즐겨 듣곤 했지요. 또 유신은 수련 후 집에 가기 전에는 언제나 주막에 들러 곡차를 즐겨 마시곤 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이 서로 깊은 정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천관녀도 유신을 사모하였던 모양이네요. 네, 대부분이 명문 귀족과 권문 세력의 자제이던 화랑들은 주막에서 이를 돕는 저와 같은 미천한 신분하고는 하늘과 땅과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정인의 관계이었지요. 더구나 청운의 꿈을 꾸며 문무를 연마하던 화랑 유신은 나중에 왕위에 오르는 김춘추와 가까이 지내면서 삼국통일의 대업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네, 오늘은 이곳 상가 계곡을 둘러보아야 할 일이 많아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곳 보살님들의 호위무사인 호법장군에게 들려주시면 소상히 기록하여 이를 천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소. 여사제의 일과 김유신 장군 등의 숨은 이야기를 부디 자세히 들려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나무 아미타불. 저의 보잘것없는 얘기를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이후 이야기는 호법장군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관녀는 신라 진평왕 시대 삼국통일의 명장 김유신이 화랑 시절에 정을 두고 사귀던 처녀이자 서라벌 첨성대의 여사제였다. 청관녀는 흔히 말하는 기녀나 술집 여인이 아니고 청관이라는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가야의 귀족으로 선덕여왕 당시의 상대 등 휘하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일을 도왔다. 김유신이 청관녀와 더욱 가까워진 것도 같은 가야 출신이라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청관녀는 그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평범한 교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하급 관리에 속하던 여사제를 청관이라고 불렀다. 청관녀님, 저는 이곳 호법장군입니다. 네, 청관 대장군이 말씀하시던 호법장군님 오셨군요. 먼저 이곳 산신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여쭤주시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신산이라 불리는 이 산에는 산맥과 계곡을 따라 100여 개의 사찰과 암자가 있고 1천여 명의 스님과 보살, 비구니 들이 불도를 닦고 있습니다. 천자를 모시는 암석 대장군들이 수십 기나 하늘을 향해 쏟아 그 위용을 떨치며 인근 산과 남해의 섬들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천자와 대장군을 호위하느라 저를 비롯한 10여 명의 장군이 있으며 저희 휘하에 100여 명의 무사가 있어 밤낮으로 산신님과 사찰 등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을 보호하는 호위무사로 호법장군이라 부르죠.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이 호법장군을 부르시면 즉시 달려와 재난과 위험에서 구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자님과 호법장군님 덕분에 이곳 생활이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청관녀님, 그러면 김유신 장군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세요. 네, 저는 서라벌에서 같은 가야국 출신인 김유신 화랑을 만나 사랑에 빠졌지요. 그런데 하루는 유신이 술에 만취해 저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게 되었는데 이를 눈치챈 유신의 엄격한 어머니는 유신에게 호된 야단을 쳤지요. 유신의 어머니는 유신을 불러 앉혀놓고 말하기를 나는 이미 늙었다. 주야로 너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공명을 세워 임금과 어버이의 영광이 되어야 하거늘 지금 너는 술을 파는 아이와 함께 유의를 즐기며 술자리를 벌이고 있구나. 네, 어찌 그러한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조상님을 뵐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였죠. 유신은 즉시 어머니 앞에서 다시는 그 집문 앞을 지나지 않겠다고 굳은 맹세를 하였죠. 슬픈 이야기이구만요. 더 말씀해 주세요. 네, 화랑 유신은 다시는 저를 찾지 않겠다고 자신과 어머니께 맹세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훈련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말을 타고서 눈을 감은 채 졸음에 취해 가던 유신은 갑자기 말이 멈추어 서기에 눈을 떠보니 저의 집이었죠. 그날도 유신의 애마는 당연히 저의 집으로 가는 줄 알고 말머리를 향했던 것인데 유신은 어머니와 자신에게 맹세한 바가 머릿속에 떠올라 얼른 말에서 내려 길을 잘못 든 이 애마를 향해 장검을 빼어들고 목을 치고 말았지요. 아무리 명말하지만 유신이 저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마음을 읽을 수 없었기에 말은 길을 잘못 선도했고 유신의 단호한 칼에 목이 잘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랜만에 찾아온 유신을 반기는 저의 애틋한 마음도 모르고
타고 온 말에 목을 치고 돌아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러한 사연이 계셨구만요. 천관녀님, 그러면 화랑 유신과의 사이에 아이는 없으셨을까요? 네, 유신이 저의 집을 찾지 않은 이후 저에게는 태기가 있었죠. 그리고 10달이 지나 사내 아이를 낳았죠. 저는 김유신 한 사람하고만 사귀었기 때문에 유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신도 김춘추의 딸인 지소 부인을 만나기 이전 교제한 여자에 대한 사연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서자인 셈이죠. 아들 김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기 그지없었죠. 말타기나 활쏘기가 뛰어나 일찍이 화랑 다음가는 무인 계급으로 선발되어 김유신 장군 등을 보좌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면 김유신 장군도 김생이 자신의 서자인지 알아보았을까요? 예. 유신을 꼭 닮은 김생을 보고 여러 장수들이 김유신 장군의 아들이 아닌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유신도 무예가 출중하고 용모도 자기를 닮은 김생을 보고 자신의 양아들이라 부르며 칭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국 통일의 대업이 한창이던 때라 김생은 공격 중인 김유신 장군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나가다 그만적의 화살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였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김생이 죽자 유신은 내 생때 같은 아들 김생이 죽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탄 말과 머리에 썼던 투구가 서라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정신이 까무라쳤지요. 슬픔을 이기지 못한 저는 세상의 모든 인연과 작별한 후 비구니가 되기로 하여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천관녀님, 구구절절한 얘기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천관대 장군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관녀의 사연을 전해 들은 천관대장군은 천자님의 명으로 매년 정월 대보름과 한가위 때 연대봉이라 부르는 신단에서 산신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제문의 주요 내용은 천관산신과 나라의 호국 태평성대와 백성들의 안녕과 풍년풍어를 기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모아진 제물은 천관녀가 거처하는 암자에 보내졌다. 이후 하늘의 부름을 앞둔 어느 날 천관녀가 홀로 암자에서 지내며 불상 앞에서 기도하던 중에 김유신의 영혼이 천관녀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김유신의 사망을 직감하며 비통해했다고 한다. 한편 높이 724m의 천관산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과 대덕읍 사이에 있는 산으로 가끔 흰 연기와 같은 이상한 기운이 서린다고 하여 신산 또는 영산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옛 이름은 지제산이다. 기암괴석이 천자의 면류관 같아 천관산이라 불렀다 하며 봄이면 붉은 비단폭 같은 진달래가, 가을이면 은빛 바닷물 같은 억새가 무성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동백숲이 사계절 여인의 치마폭 같은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천관산의 바위들은 천관사에서 바라보면 우뚝 솟은 기이한 모양이 많은데 갓바위, 북바위, 오똑한 것, 숙인 것, 우묵한 것, 입을 벌린 것, 울퉁불퉁한 것 등 웅장하고 철옹성처럼 굳건하여 접근이 만만치 않다. 고려 충렬왕 때 여몽연합군이 일본 정벌을 위해 천관산의 소나무로 전함을 만들어 숲이 황폐해졌다. 고려 의종 때 봉화대를 설치했으며 조선 태종 때는 천관산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외구의 침입 등 전란시 강진 병영에 있는 전라병영성의 위기를 전달했다. 또한 천관산은 천관산의 북서능선에 있는 절인데 통일신라 때 승려 통령이 창건한 사찰로 천관보살을 모셨다 하여 사찰명을 천관사라 하였다. 9세기에는 천관사의 홍진대사가 훗날 신무왕이 되는 김우진과 관계가 돈독하였는데 이곳에서 함께 참례하여 화엄신중을 감동시킴으로써 김우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바닷가에 위치한 관계로 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통하여 주변에 외구의 침입이 잦아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현재 천관보살을 봉안하였던 법당은 극락보전으로 편액되어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극락보전은 건축 양식이 간결하고 벽면의 장식도 기교보다는 현실적으로 꾸며져 소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존하는 유물로는 3층 석탑이 1984년 보물 제795호로 지정되었고 석등과 5층 석탑이 1986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중 석등은 화강석으로 만든 높이 2.5m의 고려 말기 작품이다. 지금까지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